오늘 우리 신앙의 발판입니다. 신앙의 발판. 우리가 열심을 내고 노력을 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발판이 되어 있지 않으면 굉장히 곤란해지지요. 열심을 내다가 오히려 더 낭패를 경험하게 되는 경우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래서 결국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창세기 3장 2절에 있어서 우리가 창세기 3장 16절 그리고 창세기 3장 6절부터 우리 1절부터 3절 그리고 창세기 11장 1절부터 13절 이 부분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못된 가운데 있는데 열심히 살다 보니까 하나님 떠나고 죄 가운데 빠지고 사단에게 종노릇하는 자에게 잘못된 가운데 열심히 내니까 뭘 만들었지요? 결국 바벨탑을 쌓았지요. 여러분, 바벨탑이란 말은 도시문화라는 뜻도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떠난 인간이 도시문화를 지나치게 만들어내는 게 내가 볼 때는 하나님 계획이 아니에요. 정말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이 발전을 시켜내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인데, 그렇지 않는 자들이 이 많은 바벨탑을 만들어내는 이것이 더 심각한 문제가 되는, 그렇다면 신앙의 발판이 중요한데 그게 뭐지요? 제일 먼저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감리교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이 감리교하고 장로교가 다른 차이가 있다면, 감리교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해요. 우리가 믿었다가도 타락할 수도 있다 그렇게 말하지만, 장로교는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일들을 절대 주권으로 이끌어 가신다 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역대상 29장 우리 10절부터 14절에 부귀영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있음을 말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역사의 주인공이 누구시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3절까지. 여러분, 우리가 역사의 주인공이라는 거 아는 거는 예수님이 오신 이전에를 보고 뭐라 그러죠? 빛이라 그러고, 오신 이후에를 보고 뭐라 그럽니까? 에디라 그러지요. 그래서 주님이 모든 역사의 주인공 되시는, 그래서 주님이 오셨다,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신다, 그러면 지구의 종말이지요.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신앙의 발판이 세 번째가 뭐죠? 하나님의 성령의 실제.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소홀히 하는 경우들이 특히 보수주의에서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성령의 실제인데,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나의 증인 되리라.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들에게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런가 하면 네 번째는 뭡니까? 우리 성도의 가치입니다.
우리 성도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 하면 고린도전서 이런 3장 16절에 우리 몸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성전이 된 이유가 뭐죠? 성령 하나님 우리 속에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입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가진 신앙의 우리 발판이 있다면 이거 약간 이걸 5분이라 하고 4분이라 되겠죠. 성부, 성자, 성령의 모든 것들을 기록하고 있는 게 뭐지요? 성경이지요. 여러분, 성경의 유일성, 하나님 말씀이 조금도 틀리지 않는 유일성.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하나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그리고 성도가 얼마나 귀한가. 그리고 6번에 가면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이 뭐 감옥이든 어떤 노예든 간에 그 자리가 뭐라고요? 그게 하나님 역사가 있는 선교지다. 선교지. 그게 바로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까지 그 브리스길라 부부가 로마에서 쫓겨나서 고린도라고 하는 참 이 나그네 있었지만 그 복음 전하는 전도자 바울을 만났을 때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현장임을 알았지요.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이 좋은 조건이든 나쁜 조건이든 어떤 조건이든 간에 내가 있는 이곳이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내가 성전이잖아요. 그렇다면 성전이 내가 있는 그곳이 뭐가 되지요? 거기가 선교지가 되는 게 맞지요.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에 있다는 걸 모르면 어디를 가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을 알 수 없지요. 사람들은 핑계댑니다. 이거 없어지면 되고 바뀌면 되고 뭔가 새롭게 되면 될 거라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네가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선교지다. 그리고 7번째가 뭐지요? 예, 하나님의 우리가 살다 보면 생사하고, 이런 시편 139편 1절부터 쭉 나오는 그런 내용인데 10절까지지요. 네가 앉고 서고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그래서 불신자들은 그럽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언령 비언령이래.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거걸이라고 막 갖다 붙인다고 이러는데, 그들이 말하는 비난하고는 다른 하나님이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신앙 고백이 뭐죠? 사람은 반드시 뭐 하게 되죠? 예, 죽음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7절에 히브리서보다 누가복음을 봐야 되겠지요. 누가복음 16장 16절부터 31절까지. 가난한 사람도 그렇고 그리고 부한 사람도 그렇고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요. 이제 죽음은 공평한 거니까. 그리고 죽은 다음에 뭡니까? 끝나는 게 아니라 심판이 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리고 마지막 10번째가 뭐지요? 10번째가 하나님은 전도를 위한 자에게 상급이 있다. 마태 10장 40절부터 42절까지 전도자의 이름으로 전도자에게 주는 상급을.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1번부터 5번까지 또 6번부터 10번까지 이렇게 썼는가 하면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는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 여긴 또 누구지요? 성자 하나님. 여긴 뭡니까? 성령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모든 근거가 되는 유일한 성경, 그리고 성도. 이 앞에다가 뭐가 다 들어갑니까?
거룩할 성자가 들어가지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성명, 성경, 성도, 그죠? 거룩할 성자가 다 들어가지요. 그리고 10가지를 해도 5가지는 간단하게 뭐가 들어가요? 거룩할 성이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성도가 있는 그 자리, 성도가 있는 그 직장, 그 모든 곳곳이 하나님의 선교지가 되는, 자주 말씀드립니다만은 여러분이 길을 쭉 가다가, 차를 타고 가다가 여러분 자녀가 다니는 학교를 딱 가면 모르는 척하고 지나갑니까? 아니면 가능하면 쳐다봅니까? 옛날에 우리 김차영 집사님 다니시다가 애들 다니는 학교 있으면 쳐다보게 됩니까? 모르는 척하고 가게 됩니까? 딱 쳐다보게 돼요. 왜 쳐다볼까요? 우리 애가 있는 학교라. 그치?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에 온 70억 인구가 있는데 하나님 자녀가 있는 그 직장, 그 마을, 그 현장이 하나님이 내몰라 하실까요? 그럴 리가 없어요. 그치? 그 선교지. 그런데 선교지인데 실제로 우리가 부딪히는 게 뭐지요? 생사복을 부딪혀요. 인생의 고뇌들, 아픔들,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들, 막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내 현장에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간섭 속에 있고, 그리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8번째가 사람이 죽음이 있는데, 여러분, 죽음이 비극입니까? 이런 비극이 자유입니까? 미안합니다. 죽음이 자유입니까? 여러분, 죽음은 비극이 아니라 죽음은 자유입니다. 이 말은 아이고 지긋지긋하니까 아이고 내가 빨리 죽어야지,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죽을 수 있다면 그게요 진정한 자유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뭐라고요?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또다 한가 같으니라. 이 말을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아이고 목사님이 저 살고 싶지 않아 저러는갑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 생각은 여러분 수준이에요. 여러분, 진짜 일찍 죽든 늦게 죽든 간에요, 내가 진짜 죽어야 될 시간에 죽을 수 있다면 그는 진정한 자유입니다. 모든 고통과 괴로움과 한숨들을 다 끝내고 주님 앞에 영광의 이런 보좌 앞에 선다는 게 얼마나 축복된 일이에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파트 당첨이 됐는데 몇 년 뒤에 몇 달 뒤에 짓는다 그러는데 어째 지었는지 금방 지어가지고 금방 연락 오면 그거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싫어합니까? 좋아합니까? 좋아하겠지요. 아니, 내년에 들어갈 줄 알았더니 올해 됐다고, 올해. 그죠? 우리가 결국 들어가야 될 영원한 아파트가 어디지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어떡합니까? 권사가 그런다. 목사님, 죽기 싫어요. 뒹굴어도 이 생이 좋아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물론 이해됩니다만은 우리가 딱 죽음과 삶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결코 비극이 아닙니다. 죽음은 진정한 자유예요. 모든 고뇌와 슬픔을 다 떨쳐버리는 기회지요. 그런데 죽음이 끝이라고 하는 이 말을 오해해가지고 막 사기치다가 죽고 막 도망치다가 죽고 그리고 끝인 줄 아는데, 죽음이 끝이 아니라 뭐지요?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뭡니까? 하나님의 상급이 있지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발판인데,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어디 안에 있는가를,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를 시험하여 보라. 이게 시험하라는 말은 진단해 보란 말입니다. 진단. 그런데 물어보겠습니다.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 불신앙에 있는지 진단이 됩니까? 내 스스로? 잘 안 돼요. 그래서 진단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줍니까? 불신앙하는 상황, 또 아니면 여러 상황들을 주시는데 그때 우리 속에 있는 뭐가 드러나요? 우리 속에 드러나요. 그래서 진단하는 거는 사실은 우리 자가 진단이 거의 안 돼요. 누가 하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가운데 있는가를 진단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네 독자,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그럴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주셨다, 하나님 감사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었지만 아들을 드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단이 이제 드러나게 되잖아요. 진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감사한지 괜히 하는 말인지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붙들고 어떻게 합니까? 칼을 가지고 번제로 드리려고 탁 찌르려고 하는 그때 하나님 뭐라고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독자 이삭을 상하지 말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겠노라. 이게 뭐죠? 하나님이 진단하는 일에 드러난 거예요. 그죠? 믿음이 드러난 거지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과 예기치 않는 일들은 내가 믿음에 있는지 불신앙에 빠져 있는지 진단하는 하나님의 사인인 걸 알고 왜 이 문제에 왔습니까가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하여 나의 신앙 없음을 믿음 없음을 드러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보십시오. 자, 진단합니다. 여러분 욥기 42장에 보면 욥이 왜 친구들이 찾아왔을 때 막 이렇게 자기를 비난하고 이럴 때 막 저주하고 막 이렇게 할 때 욥이 막 변명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나도 안다. 너희들 너무 똑똑하게 말하지 말라. 그럼 드디어 이제 마지막에 엘리오가 나온 다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그 욥을 비난했던 세 명의 친구들을 이제 책망하신 다음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구를 쳐다보십니까? 욥을 직시하면서 욥 너가 저 친구보다는 어렵지만은 네가 뭐 그리 어렵다고 그러느냐? 네가 내게 대답해봐라. 이랬을 때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때 사람들 앞에서는 자기가 어려운 걸 알았지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이 바르지 않다는 걸 알고는 뭐라고 말하지요? 주여 내가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내가 어떤 상황에 탁 이렇게 내 상황이 드러났을 때 아이고 나는 불신앙이네, 아이고 나는 인본주의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가 필요해요? 회개해야 돼요. 그래야 불신앙이 꺾이고 그래야 염려가 사라지는데 그냥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회개치 않고 그냥 덮어버리면 또 어떻게 돼요? 그냥 또 상황이 벌어지면 또 그 불신앙이 또 올라와요. 그리고 회개는 윤리 도덕적인 것도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거지요. 하나님, 내가 믿음이 없으면서 불신앙 가득하면서도 나는 믿음 좋은 줄로 착각했습니다. 주여 내게 회개합니다. 그 욥기 42장에 한번 여러분 이번 시간 나시면 욥기 42장에 보니까 욥이 회개한다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세 번째로 네가 믿음에 있는가 시험하여 보라. 이 말은 자 보십시오. 진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술이 필요하잖아요. 불신앙에 암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차라리 암은 나아요. 암은 드러내면 되는데 불신앙은 눈에 안 보이니까 이 곤란하지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드러내시는지요. 그리고 이제 회개한다 할 때는 이제는 뭐가 되지요? 치유하는 거지요. 자, 수술하고 치유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합니까? 이제는 새롭게 믿음으로 도전하는 거지요. 왜냐니까 여러분 특별히 보수주의자들은 워낙 제 문제를 지적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큰 죄는 안 지르는데 조용하게 은밀한 죄를 저지르고 또 한 가지는 뭐냐니까 도전하지를 못해요. 잘못하면 죄가 아닌가, 잘못하면 잘못이 아닌가, 아이고 내가 이러면 하나님 벌 주는 거 아닌가, 그저 주저주저 하다가 세월 다 보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주변에 보면 이 큰일 하는 사람들, 뭔가 좀 이렇게 뭔가 막 이 남다르게 새롭게 하는 사람들 보면 보수주의자보다는 좀 이렇게 자유주의자라면 이상하지만은 좀 그런 이 믿음의 배포가 있는 사람들, 이런 경우들이 많은 것을 보면서 처음에는 뭐 그래 봐야 뭐 소용이 있겠나 싶은데 이 보수주의자들이 워낙 정죄하고 잘못하고 뭐 이런 것들을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가 조심조심 하다가 그냥 도전하지도 못하고 주저하고 있는 그런 인생이 되는구나. 또 뭐와 같으냐니까 명문대를 나온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업합니까? 재벌 같은 직장 같은 데 그런 데 들어가 월급 받습니까? 거의 그렇게 재벌들 직장 같은 데 들어가서 막 경쟁해서 뭡니까? 이게 시험 쳐가지고 막 그럴 때 들어가서 이렇게 그렇게 해요. 그런데 거기 있는 재벌들이나 사장들은 누구냐? 고졸들이라. 고졸, 중졸들이 자기는 공부한 게 없으니까 뭐랄까요? 바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에렉이 저지르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그래가지고 늘 앞뒤를 재고 틀렸나 맞나 재는 수재들보다 이것저것 없는 사람들이요 팍 저질러가지고 큰 일을 해요. 그래서 큰 일을 하는 사람은 고졸 중졸이 하고 그 밑에서 월급 받고 일하는 사람이 누구냐? 엘리트들이 하고. 그래서 뭐 거기서 꼬박꼬박 이제 이렇게 받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물론 뭐 각도가 여러 각도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제가 무슨 말씀 드리냐니까 보수주의 우리 장로교들은 뭐냐? 엘리트 신앙 같아. 고만고만 해가지고 조심 이러다 보니까 큰 일을 못해요. 그런데 오히려 늦게 믿고 막 이렇게 막 자충우돌하다가 이런 사람들이 막 믿고 나서 주여 이래가지고 막 어떤 데는 뭐 황당할 때도 있지만 제가 옛날에 기독교 방송을 이렇게 잘 들을 때 제가 굉장히 인상 깊었던 분이 누구냐니까 아마 60대쯤 되는 분들 아실 거예요. 김철호 장로라고 명성그룹 이분이 막 콘도 산업 뭐 강원도에 뭐 이런 거 인천 앞바다에 수상 바다 위에 뭐 호텔이라든지 막 굉장히 이렇게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 못하는 그런 막 비전을 가지고 극동 방송에 나와가지고 막 이게 간증을 하고 이러길래 야, 저 사람이 특이한 사람이구나 이랬는데 뭐 어찌된지 잘 모르겠는데 정부에 이렇게 밑겼는지 뭡니까 융자가 안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결국은 무슨 뭐 사기범 비슷해가지고 결국 막 끝나버리고 말았어요. 명성그룹이라고 아마 들은 분은 아마 60대쯤 된 분들은 아마 기억날 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신앙 바탕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바른 신앙 위에 굳게 서야 되면서도 동시에 뭐가 되죠? 회개하면서 도전하는 새롭게 도전하는 이런 일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허물 많은 가운데 드러나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나단을 통해서 자기 죄가 진단이 되어서 그다음에 뭡니까? 시편 51편에 회개하고 나서 그래서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죄를 지었구나 하고 주저하지 않고 뭐라 그럽니까? 주여 나를 성신을 회복시켜서 죄인들 앞에 증인이 되게 이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증인되는 그 당시에 자신의 이 증인되는 하나의 도구가 뭐냐? 그게 뭘까요? 그게 성전이었어요. 하나님 어떤 허물이 있는 자도 어떤 부족함이 있는 자도 성전에 나와서 예배할 때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나중에 그 사실을 알았던 솔로몬이 나중에 성전을 지어가지고 성전 봉헌식을 할 때 했던 내용이 열왕기상에 나오는데요. 굉장히 감동이 나옵니다. 아버지여, 이 민족이 하나님을 저항하고 대항하다가 징계를 받고 이럴 때 이 성전을 향하여 쳐다보고 기도할 때 하나님 회복시키시고 멀리 갔던 자들을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다음에 바벨론도 가고 이러면서 그들이 어디를 쳐다보고 늘 기도했다고요? 성전이 있는 동쪽을 쳐다보고 다니엘이 동쪽을 쳐다봤단 말은 성전이 있는 쪽으로 본 거죠. 쳐다보고 기도한 거는 솔로몬의 기도를 기억한 거예요. 하나님 우상숭배함으로 범죄한 이 민족이 바벨론까지 끌려왔는데 주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한다면 돌이키리라고 주님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 기도를 했는데 다니엘이 살아있을 동안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가는 응답이 임하게 되었어요. 정말 도전하는 우리 신앙의 발판 10가지가 우리에게 참 주어졌는데 그건 지식이 아니라 사실적으로 기억하면서 주님 내가 믿음 위에 서 있는지 내가 불신앙에 서 있는지 내가
우왕좌왕 가운데 있는지 바른 믿음에 굳게 서서 바로 진단하고, 그렇지 않다면 회개하고 새롭게 도전하는 축복 속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물 승리하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 위에 서 있는지 불신앙에 서 있는지 인본주의에 서 있는지 진단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며 도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